삼조 승찬 스님이 지었다고 하는 신신명 1번이 지도문안 유혐 간택.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으며 오직 간택함을 끓일 뿐이다. 두 번째가 단막 정예 통연 명배. 다만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통연이 환하게 명백하리라. 명백하리라. 3번이 호리유차 천지 형격. 틀 것만큼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하늘과 땅처럼 벌어진다. 4번은 욕덕 현전 막존 순력. 도가 앞에 나타남을 얻고자 하면 순하고 거슬림을 두지 말라. 5번은 위순 상쟁 시위 신병. 어기고 순함이 서로 다투면 이것이 마음의 병이 된다. 그리고 6번이 불식 현지 도로 염정.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한갓 수고로이 생각만 고요하게 하고자 할 뿐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 원동태허 무흠무여. 원만하기가 태허공과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다. 자, 그러면 시작하면서 일단 신신명 제목이잖아요. 제목을 한 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명이라는 것은 대개 옛날 선비들이 책상 앞에다가 써붙여 놓는 글이에요. 그래서 서명, 동명, 동쪽 벽에다가 써붙였다 뭐 해가지고 항상 들여다보고 잊지 않도록 자기를 경책하는 그런 글을 명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돌에, 어떤 사람은 돌에다가도 새겨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신심, 믿는 마음을 새겨놓은 걸. 그러니까 신심. 신심은 믿는 마음인데 또 무엇을 믿는가 할 때는 심을 믿는다는 거죠. 마음을 믿는 그 뜻을 새겨놓은 거. 이때 이제 마음이라는 말은 지금 마음이라는 것이 이제 이 그냥 우주천지간의 진리 자체를 지금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면 모든 것은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것. 그걸 이제 마음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당연히 이 글이 쓰여진 것은 삼조 승찬 스님은 6세기, 7세기, 6세기 분이니까 1400년 전의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심자가 현대인인 우리들에게, 현대 한국인인 우리들에게는 마음이라는 말보다는 지금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의식이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이렇게 와닿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소통을 중요시하니까 말로는 마음 심자인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간에 알아듣기 쉽게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알아듣기가 쉬워요. 여러분 지금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의식 없는 사람은 없지요. 근데 마음이라 그러면 약간 마음은 너무 이게 폭이 넓어, 말이. 일종의 참기름이 발라진 말 같아가지고. 엿장수 마음도 마음이라 그러죠. 갈대 같은 마음도 마음이라 그러고, 뭐 하여튼 마음이라는 말이 너무 뜻이 다양해서 요즘 좀 구분해서 생각, 감정 이런 것은 마음이라고 하지만 지금 변하지 않는 우리의 본성으로서 성품으로서의 마음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우리가 와닿아요. 자, 그러면 신신명이라는 말은 의식을 믿는 글이잖아요. 의식에 대한 믿음을 새긴 글이잖아요. 그러면 의식을 믿으려면 확인하고 믿는 거하고 모르고 믿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모르고 믿는 것은 조금 답답한 노릇이지요.
기왕 믿을 거 알고 믿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신신명을 공부할 때는 이 심이라고 하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하는 작업. 의식을 되게 이제 가장 흔히 쓰는 말로는 성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부러 칠판은 없지만 보드마크를 가지고 왔어. 제가 손에 보드마크를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바탕을 한번 이렇게 직지하려고. 모든 것이 일어나는 바탕을 성품이라 그래요. 성품 성자는 바탕 성자예요. 육조 현행스님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 이것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성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자성이라고 부르고 또 이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성을 부처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성불.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 말고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부처님은 자성, 자기의 바탕. 그러면 견성한다 이 말은 참선의 목적은 견성인데 견성한다 이 말은 자기 존재의 바탕을 확인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견성. 네. 그러니까 신신명이 계속 신신명의 주제는 무엇인가? 견성이다 이거예요. 견성, 성품을 본다. 성품은 바탕이에요. 바탕을 본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 공부가 바탕을 보는 것이 공부예요. 여기까지는 따라오나요? 예. 신신명 그러면 이 심이라는 것이 의식인데 의식이 바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탕으로서의 의식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믿음으로 들어간다. 이제 그런 내용의 글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바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 간단하게 견성은 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이 견성은 먼저 견성한 사람한테 견성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먼저 견성한 사람이 바탕이라고 하는 것은 견성은 성품을 보는 건데 그 성품은 바탕이라는 거고 바탕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하고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이제 궁금한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알아채는 네, 그렇게 일단 일어나는 것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은 케이스예요. 자, 그러면 바탕이 지금 이 순간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있는데 이 자리에 지금 성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없다는 사람. 없다는 사람. 없다고 할 때 한 분이 손을 드셨는데 성품이 없어요? 이 자리요? 예, 이 자리에 지금 현재 여기에 네. 성품이 우리 각자의 성품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기 어려운 걸 동의하고 계세요. 성품이 있다고 동의하시려면 견성을 한 사람이 동의할 수 있지. 견성 못한 사람은 동의하기가 이게 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죠? 엄밀하게 말을 하자면. 그러니까 그만큼 이 일은 어렵지 않다는 거지, 사실은. 자, 그러면 간단하게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부처님께서 깨달으시는 과정에서 전생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설산에서 그 수행하던 동자로 수행하던 그 시절 이야기가 이렇게 경에 나오잖아요. 열반경에 나오네요. 열반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 동자가 이렇게 수행을 하다가 어떤 구절이 들려왔는데 그 첫 구절이 너무 좋아서 그 둘째 구절이 궁금해서 이제 자기 몸을 바치고 둘째 구절을 들었다. 이제 그게 열반경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첫 구절이 재행무상 시 생멸법. 재행무상.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흘러간다. 재행무상. 시. 이것이 생멸법. 생겼다가 사라지는 법칙이다. 그러니까 첫 줄이 재행무상 시 생멸법. 모든 것은 무상한데
이것이 생멸법이다. 생멸법이란 말은 현상의 법칙이다. 현상에 나타난 것은 모두가 다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인연이 또 사라지면 사라진다. 근데 그걸 듣고 너무 좋아서 그 다음 줄이 뭡니까? 하고 이제 물어서 자기 몸을 바치고 그 다음 줄을 들었다. 이 말인데 그 다음 줄이 생멸, 멸이. 생멸이 멸하는 그 자리. 생멸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이 사라지는 그 자리. 그것이 정멸, 위락. 정멸, 열반의 적은 고요할 적자고 멸은 사라지는 거죠. 고요하게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을 열반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열반의 즐거움이다. 근데 요게 이제 많이 쓰는 그런 이제 식구지요.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이게 핵심이에요. 생멸이 사라지는 그 자리. 그 자리는 열반의 기쁨이 넘친다. 그러면 지금 제가 바탕이라고 표현을 했고 바탕 성자 이것이 우리에게 스스로 갖추어져 있어서 자성이라고 하고 또 이것이 깨어있는 바탕이라서 불성이라고도 하고 또 이것이 만법의 또 바탕이기 때문에 법성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름은 이렇게 다양하게 씁니다만은 이것을 이제 확인하는 것이 견성이다. 그러면 바탕을 본다 할 때 모든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바탕이다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을 한다면. 그러면 재행무상의 대표로 제가 지금 소리로 재행무상의 대표를 삼으려고 너무 큰 소리 안 나는 죽비보다는 좀 소리가 적지만 그래도 이 지금 보드마카예요. 소리를 함께 여러분도 소리 들리나요? 자, 생멸멸이 소리가 생멸하지요. 맞아요? 그러면 생멸하는 것이 사라지는 그 자리. 그러니까 생멸하는 것이 사라지는 그것이 바탕이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 소리가 생멸했지요. 맞아요? 그러면 소리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그 자리, 그 공간. 느껴집니까? 소리가 생겼다가 사라지는 공간. 느껴져요? 그게 의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 소리가 생겼다가 사라지는 지금 그 바탕, 소리의 바탕. 다시 소리가 존재할 수 있는 바탕. 이 바탕이 없으면 소리가 존재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소리가 존재하려면 소리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지금 요즘 말로 하면 이 공간으로서의 바탕, 바탕으로서의 공간. 지금 이것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것이 그냥 허무하게 텅 비어 있는 게 아니고 허무하게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공간이 이제 이것으로 우리들의 본성으로 우리들의 의식으로 이것이 꽉 차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발견하는 것을 견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발견을 해야지 사실을 믿을 수 있어요. 모르고 믿는 것은 우상을 믿는 거예요. 이제 실제를 믿으려면 확인을 해야만이 제대로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신명이 되려면, 신심이 되려면 의식을 발견을 해야 돼. 그러면 의식의 발견은 항상 거의 대부분이 의식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다가 첫 번째 조건은 의식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다가 인연 따라 먼저 의식을 깨달은 사람을 만나서 그분이 의식을 곧바로 가리키는 그 말에 힘입어 가지고 확인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안 쳐도 밖에서 지금 고맙게도 이 공간이 크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서만 치면 이 부근인가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저 창 너머
벽 너머, 창 너머에서도 지금 소리가 들렸지요? 거리에서. 그러면 저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공간, 이게 의식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모든 인간의 의식은 놀랍게도 어디까지라고 할 수가 없이 이것이 아주 편재해요. 아주 편만해요. 꽉 차 있어.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공간에서 소리가 일어나는 건 확인되나요? 맞아요? 자, 다음에 그러면 생각을 하나 그냥 떠올려 봅시다. 그냥 가장 쉬운 공통으로 떠올 수 있는 생각은 바나나네. 노란 바나나. 자, 우리가 앉은 채로 노란 바나나 떠올려 볼까요? 떠올라요? 떠오릅니까? 어디서 떠오르죠? 똑같이 지금 이 공간에서 노란 바나나가 떠오릅니다. 그죠? 맞아요? 소리도 떠오르고 생각도 떠오르고 그리고 감정도 떠오르고 물질도 어디서 떠올라요? 어디서 나타나요? 이 지금 제 손에 든 보드마카가 여러분 어디서 떠올라요? 지금 이 공간에서 떠오르죠? 그러니까 이 공간이 죽은 공간이 아니라는 발견이에요. 견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 신령스러운 의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눈앞에 1m 해보세요. 눈앞에 1m. 느껴집니까? 초점을 눈앞에 1m에 딱 해보세요. 눈앞에 50cm에 당겨 옵니까? 예. 눈앞에 10cm 옵니까? 눈앞에 0cm. 그게 의식이에요. 자기 눈앞 0cm에 의식이 이렇게 있어요. 이 의식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이 의식에 지금 여러 가지 목전이라고도 불렀고, 각하라고도 불렀고, 현전이라고도 지금 이렇게 부르고, 지금 총목보리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보리,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총목, 깨달음이란 의식이에요. 다시, 깨달음이란 의식이에요. 그러면 의식이 어떤 것이 의식인가? 이 순간 총목, 자기 눈하고 접촉하는 거. 다시 말하면 눈앞에 초점 0cm. 그리고 이러고도 못 깨달으면 이거 두야하다 정말. 자, 지금 자기 눈에 있는 자리에 의식이 있다. 다시. 이 순간 자기 눈이 있는 자리에 실제로는 의식이 있다. 그래서 자기 육체의 눈은 육체의 얼굴과 눈을 면목이라고도 불러. 이걸 또 면목이라고도 했어요. 면목. 근데 면목 중에서 부모로부터 받고 태어난 면목은 거울 보면 보여요. 지금 만지면 만져져. 지금 저한테는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받고 태어난 면목은 이렇게 있네. 자, 그런데 여러분 각자는 저는 저가 부모로부터 받고 태어난 면목 말고 저의 본래 면목, 의식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이게 본질이라고 해서 이 의식을 본래 면목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위산스님 같은 분들이 부모 미생전, 부모로부터 받고 나온 면목 말고 본래부터 자기가 타고난 본래 면목, 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그때 벌써 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임재스님도 제자인 보수 스님을 깨닫게 할 때도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부모 미생전이란 무슨 뜻이냐면 부모로부터 받고 태어난 것 말고 자기가 스스로 갖추고 있는
부모로부터 받은 DNA 말고 스스로 갖추고 있는 면목, 이걸 본래 면목이라고.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받고 태어난 것이 아닌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면목, 얼굴과 눈. 근데 놀랍게도 보세요, 여러분. 불꽃이 튀어야 돼, 이제. 자, 지금 제가 저의 면목을 보면, 저의 부모로부터 받고 태어난 면목이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실제로 있는 것은 이 텅 빈 의식 공간이 이렇게 저는 느껴져요. 이게 투명하기 때문에 이걸 보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투명하지만 이게 지각이 돼요. 감각이 돼. 분명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저의 면목을, 부모로부터 받은 면목이 있는 자리를 이렇게 제가 스스로 이렇게 보면 자기 얼굴과 눈이 보이는 게 아니고 텅 빈 바탕이, 이게 의식 공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신기하게도 저의 경험적으로 저의 얼굴과 눈이 육체의 얼굴과 눈이 경험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한테 경험되는 것은, 이걸 심안이라고 불렀네. 또 예쁜들이 이걸 마음의 눈이라고 불렀네. 자, 여러분 지금 저 보이십니까? 정확하게 여러분의 육안이 보는 게 아니고, 육안 자체가 보는 게 아니고 육안을 통해서 심안이 보고 있어요. 다시. 지금 저 보입니까? 저를 보시는 것은 여러분의 육안이 아니고, 육안 자체는 물질이라서 못 봐요. 의식 없으면 육안 아무 쓸모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의식 없이 육안이 스스로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저 보이잖아요. 여러분의 심안이 보고 있다고. 그 심안이 어디 있는가? 육안의 자리에 실제로는 심안, 의식이 있어요. 그 의식이 육안의 자리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도 보고 있죠? 다시.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바나나 떠올리면 바나나를 지금도 심안이 보고 있습니다. 육안을 감아도 꿈을 무엇이 봐요? 심안, 의식이 봐요. 여러분, 잠잘 때 눈 뜨고 자면서 꿈꾼 사람은 없지요? 눈 감고 푹 자잖아요. 그러면 꿈이 나타나잖아요.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그 꿈을 실제 보는 것은 육안이 보는 게 아니고 심안이 봐요. 꿈을 심안이 보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앞에 나타난 이 모습을, 이 현상의 모습을 실제로는 무엇이 보는가? 심안이 봐요. 그러면 심안은 어디 있는가? 굳이 어디 있는가 할 때 저는 저의 심안이 어디 있느냐면, 여러분, 머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머리는 없고 이 한 개 눈, 진짜 커. 이 무한대의 눈 하나가 턱 이렇게,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괴물 중에 이런 괴물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나의 본래 면목이에요. 지금 이 순간 진짜 나의 본래 타고난 얼굴과 눈인데, 놀랍게도 이거는 크기도 없고 모양도 없고 남녀노소도 없고 인종도 없고, 이걸 뭐라고 했다 이거 뭐 정의할 수는 없어. 그러나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크리슈나 무르티 이런 사람들이 그 아주 존경받는 인도의 성자잖아요. 이 세계가 나다 이런 말을 했거든. 당연히 이 세계가 나지. 지금 이 세계가 내 머리에 턱 와 있어 지금. 여러분, 이 세계가 지금
제가 느끼기에 제가 제 머리를 느끼는 게 아니고 제 머리에 있어야 할 자리에 이 세계가 이렇게 턱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세계가 나지.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저한테는 팩트로 느껴지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이 무슨 일이 생기는데 자아가 있을 데가 없어요. 이 전체가 한 개 본래 면목인데 전체가 한 개 의식인데 한 개 눈, 일척안, 한 개 눈. 육안은 두 개지만 이거는 그냥 딱 하나야 그냥. 그러니까 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온 세계가 이 안에서 인연따라 그냥 이렇게 꿈처럼 나타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라고 할 것이 자리할 그 아무개라고 하는 것은 자리할 데가 없어요. 근데 이것도 팩트야. 그러니까 내가 무화가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그냥 사실이야. 나라고 할 것이 없어. 근데 이것이 이렇게 깨어있는 동안에는 생각이 길을 못 펴네. 느낌이 이게 이렇게 확 열려가지고 환히 깨어있는 동안에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 생각이 없으면 아무개가 있어요, 없어요? 생각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 과거 있나요, 없나요? 미래가 있나요, 없나요? 과거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현재라 그러면 현재도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미래와 과거 사이에 끼어있는 현재 같은 것도 없어. 생각이 없으면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럼 뭐만 있는가? 무량수만 있어. 지금 무량광에 여러분 무량광 양을 잴 수 없는 무량, 양을 잴 수 없는 빛. 이것이 또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무량수, 영원한 목숨. 목숨은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목숨. 시간이 없어. 깨어있는 이 텅 빈 공간에 생각이 붙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도 없고 뭐 아무개도 없고 그냥 텅 비어있는 이거. 근데 여기에서 한 생각을 일으키면 아무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무개는 꿈 같아. 실체가 없어요. 나라고 할 것도 없어. 그리고 이 세계가 통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자, 오늘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중요한 한 단어를 너무 쉽지만 우리가 지금 나눌 한 단어가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한판. 이 의식은 한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를 구원을 모든 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자유롭게 하는 우리를 구제하는 소식인데 왜냐하면 이 한판이 빛이기 때문에 무량광이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로 아미타불을 한자로 번역할 때는 무량광 혹은 무량수 그러니까 원래 인도 말의 뜻이 그래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빛. 자 그러면 시공간적으로 무한한 이 빛이 이렇게 가득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예외가 없어서 그림자가 없어요. 한판이라는 말 속에는 이것밖에 없다는 뜻이 들어있어. 실제로 제 머리가 있을 자리에 실제로 무량광이 이렇게 있어요. 이것이 팩트예요. 생각만 끼어들면 이제 이상해져 버려. 저는 이 책에 지도, 문안, 유형, 간택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지겹게도 간택이란 말 대신에 뭐 따르고 어기고 뭐 이렇게 끊임없이 이 분별만 하지 말라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분별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 판이 분별하면 깨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한 판으로 느끼고 있는 이 감각이 분별하면 이것이
나누어져서 한 판이 깨진다. 한 판을 깨지 말라. 이 말을 막 온갖 이렇게 용어로 지금 써놨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덧붙여서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후로 아직 못 깨닫다 하는 사람 용납을 안 하려고 지금. 자, 예쁜들이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봅시다. 거울 속에 나는 부모로부터 받은 면목이 있는데 실제 나는 왜 면목이 없을까? 따라와 보세요. 거울을 보고 거울 속에 나는 부모로부터 받은 면목이 있는데 실제 나는 왜 면목이 없을까? 왜 면목이 보이지 않을까? 여러분 각자가 자기 면목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자기 면목 보이는 사람. 지금 그냥 특별한 기발한 뭔가를 형이상학적인 어떤 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자기 얼굴과 눈이 보이는 사람 하고 제가 물었거든요. 근데 무슨 기발한 대답을 제가 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있는 그대로 물리적으로 그거는 안 보이는 거니까. 눈이 눈을 볼 수는 없어요. 그죠? 안 보여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지어낸 거예요. 지어낸 거야. 사실은 왜 나의 면목이 안 보일까?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면목은 어디로 갔을까? 그래서 의문이 일어나서 이 의문을 참지 못하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나의 면목은 어디로 갔습니까? 하고 물어봤다 이거예요. 이 말은 요즘 말로 말을 해본다면 참나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그것이 한번 정말로 궁금해지니까 막 정신없이 이 문제를 풀려고 사람들마다 만나가지고 참나를 물어봤다. 오케이? 현대의 많은 깨달은 분들이 참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현명한 분을 만나서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쉬어졌다. 다시 말하면 찾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 말을 하기 전에 한 3, 40분을 여러분한테 실컷 설명을 했거든. 그리고 설명을 드리고 그 설명의 끝에 그 설명을 이제 종지부를 찍으려고 이런 에피소드를 가지고 지금 설거지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중에 본래 면목이 뭐지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또 까먹고 제가 3, 40분을 이겁니다라고 이렇게 두드리기도 하고. 여러분 소리가 지금 어디서 울려 퍼져요? 소리가 어디서 울려 퍼져요? 생각이 어디서 떠올라요? 기쁨이 어디서 떠올라요? 모든 사물이 어디서 떠올라요? 모든 물질이 어디서 떠올라요? 지금 전부 다 여기서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것이 나의 본래 면목이다고 제가 설명을 실컷 했거든.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연야 달다가 자기가 참나를 찾으려고 사람들한테 붙잡고 물어보다가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이제는 이해를 하고 마음이 쉬어졌다 할 때 자기 본래 면목을 찾았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깨어있는 여러분의 머리에 있는 자리에, 여러분 머리가 있는 자리에 실제로는 의식이 있어. 눈도 작아요. 어떤 의미로는. 눈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포인트이기 때문에 눈이라고 했지만 알고 보면 그 눈이 무한대로 큰 이걸 무변신 보살, 테두리가 없는 몸의 보살, 허공장 보살, 허공을 삼킨 보살. 지금 이게 의식이라. 그러니까 요거를 구체적으로 말을 하다 보니까
인간이 눈이 발달해 있어서 지금 눈의 자리에서 의식이 보고, 귀의 자리에서 의식이 듣고, 혀의 자리에서 의식이 맛보고, 코의 자리에서 의식이 냄새 맡고, 실제로 하는 것은 의식이 한다 이거예요. 이게 본래 면목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변하지도 않고 부모로부터 받고 나온 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한테만 있나? 여러분 어때요? 이것이 나한테만 있을까요? 모든 사람한테 다 있을까요? 모든 사람한테 다 있겠죠. 그러면 보세요. 지금 나한테 있는 이것이, 보세요. 지금 내한테 있는 이것이 내 몸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우리들의 참나, 우리들의 불성이 이 몸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자, 그러면 내 몸은 죽겠지만 우리들의 후손들이 이 5대양 6대주에 인간이 지금 많은데 인간 넘어서 개와 고양이까지 다 합쳐서 아무튼 다시 태어나겠죠. 개한테도 부모로부터 받은 면목도 있겠지만 본래부터 타고나는 이것을 타고나겠지요. 이해돼요? 타고나겠지요. 그럼 이것이 내가 죽는다고 해서 이것이 끊어질까요? 아니면 앞으로 계속 이것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희한하게도 2500년 전에 부처님의 본래 면목도 지금 우리의 이거다 이거예요. 2500년 뒤에 태어날 소년의 본래 면목도 이거다 이거예요. 이거는 변함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개체로서 아무개라고 하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실제가 아니에요. 이 시공을 넘어선 이 의식의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김아무개고 내가 지금 남자고 내가 몇 년을 사는데 앞으로 얼마나 살까? 건강검진 받으면 잘 나올까? 뭐 이런 온갖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이 본질의 입장에서는 이 나의 모든 그런 생각들이 실제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정말 어젯밤 꿈처럼 아무런 뭐라 그럴까 하여튼 이렇게 펀치감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말도 되나요?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봤네. 타격감이 없어. 본질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겼다 사라지는 모든 것이 타격감이 없어. 아무런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 자, 그러면 나머지 숙제는 뭐냐? 나머지 숙제는 이런 말을 들어서 지금 눈앞에 이렇게 뭔가가 깨어서 뭔가가 이렇게 낯성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있는 이 의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챈 주체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제가 아직은 에고가 알아챘어. 과제는 에고가 나라는 것은 없네? 이거 좀 약간 좀 허무개그 비슷한 거예요. 처음에는 에고가 의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꽉 차 있네. 온 세상이 알고 보니까 한 덩어리 이거 의식, 한 판의 의식이네 하는 걸 에고가 지금 알아챘어. 근데 이것이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무량광이 이 의식의 빛이 꽉 차고 이거 하나만이 실제고 나머지는 여기에 나타나는 인연 따라 나타나는 일종의 그림자 같은 영화 같은 꿈 같은 것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에고도 그 중에 하나네. 그럼 에고가 꿈 같은 거네. 이게 실체라고 할 수가 없네 하고 에고가 각성할 때가 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런 거지. 여러분이 어느 땐가 이제 그만 나올 수가 있어. 언제 결정적으로 그만 나오는가? 에고로서 죽기가 싫어서. 에고가 사라지는 것을 스스로
스스로 이거 용납이 안 돼. 내가 사라지다니 하면서 이거는 용납할 수 없어 하면서 내가 거기만 안 나가면 이런 이상한 소리 안 들어. 안 듣고 여전히 애고로 살 수 있어. 왜냐하면 애고로 사는 건 재밌거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고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 그래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여러분 눈 뜨자마자 아직 눈은 의식은 돌아오죠. 그죠? 푹 자야 돼요. 푹 자고 푹 자야지 자고 하도 들고 하면 안 돼요. 잘 때는 푹 자는 거야. 그냥 푹 자고 아침에 이제 의식이 돌아오잖아요. 그럼 아직 눈 뜨기 전에도 그러니까 의식이 먼저 돌아와야 눈이 먼저 떠져요. 되게 의식이 먼저 돌아오잖아요. 그럼 아직 눈을 안 떠도 의식이 돌아오면 이 전체가 무량광으로 꽉 차 있다는 느낌이 계속 앞으로 매일 아침 더 강화돼요. 상황 이해되세요?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아침 눈 뜰 때 눈을 감고 있어도 의식만 돌아오면 이게 의식으로 꽉 차 있다는 사실. 온 우주가 이거 하나로 꽉 차 있고 나머지는 여기서 인연따라 그냥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들. 이라고 하는 감각이 점점 강해져요. 분명해져요. 의식이 분명해지고 이런 사건 사고는 점점 이게 꿈 같은 거네 하고 이게 자꾸 그렇게 약해져. 서른 의식은 자꾸 익어가고 익어 있는 사건 사고의 이 현실감은 점점 이게 꿈처럼 영화처럼 실감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게 강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환하거든. 눈은 감고 있어도 의식이 환하거든요. 여기서 생각이 안 일어나면 진짜 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잘 보이게 돼. 거기서. 그리고 눈을 떠도 환한 이 의식 속에 삼라만상이 또 이렇게 싹 드러나서 또 하루가 또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것이 스스로 분명한 의식 속에서 또 새로운 인연이 또 이렇게 벌어져서 이제 살짝 삶이 재미있어요. 살짝 재미있어. 지금 조금 이제 일어나면 내가 저 냉장고 속에 신선하게 지금 잘 보관되어 있는 샐러드를 양상추를 내가 꺼내 먹을 텐데 저기다가 올리브 기름하고 또 이렇게 그게 뭐죠? 식초? 발사믹 식초. 그걸 또 이렇게 살짝 해가지고 이거 아삭아삭하게 먹을 때 이게 참 식감하고 맛하고 이런 것이 싹 기대가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루틴하게 반복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변하지 않는 이 의식 공간 속에 같은 일상이지만 난생 처음 같은 느낌으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삶이 이걸 깨달으면 삶이 시시해지지 않느냐한테 천만에 모든 것이 난생 처음처럼 다가와서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아침에 눈 뜰 때 이 하나의 텅 빈 꽉 차 있는 여러분 무량 양을 잴 수 없는 광 아미타불, 그 아미타불이 또 다른 말로 하면 불광이잖아요. 불광이잖아요. 그럼 정말로 이 불광이 내한테서 이렇게 쫙 나오는 느낌도 들어. 어떤 때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존재하지 않으면, 내 의식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내가 모든 존재의 근원이고, 그리고 내가 눈을 떠줘서 이 세계가 존재하고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이 모든 것이 나로 인해서 비롯된다는 것이 이것도 강해져요. 그러면 약간의 창조주의 느낌으로 이 세계를, 그러니까 내가 양상추를 씹어줘야지 이 맛이 이 세상에 이렇게 튀어나오지, 내가 안 씹어주면 그 맛이 어떻게 나올 거예요? 누가 그걸 느낄 거예요? 내가 느껴줘야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매사의 일 하나하나가
일회. 모든 것이 난생 처음 하는 일이 되면서 신비롭고 새롭고 호기심 천국. 이 수업에 또 이런 면목들이 또 쫙 와 계실 텐데 이 중에서 몇 사람이 한꺼번에 같이 열려가지고 여러분 같은 의식 공간이라도 이것이 일반인들은 닫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열린 의식 공간끼리 있는 거를 이걸 예쁜들이 뭐라고 했냐면 빈 거울과 빈 거울이 서로 비추는 느낌이라고 했거든. 이심전심의 느낌을 빈 거울과 빈 거울이 마주보고 서로 비출 때의 느낌. 여러분, 무한대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가끔 보면 엘리베이터에 양쪽으로 거울이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어. 근데 가끔 타가지고 저 같은 손을 한번 싹 내봐요. 그러면 양쪽으로 손이 무한대로 쫙. 내가 이렇게 하면 하여튼 이 무한대가 그냥 뻗어나가는 느낌.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일상의 삶이 매 순간순간 난생 처음에 신비한 체험으로 이렇게 오면서 차 한 잔 마시는 것도 차 맛을 태어나서 처음 마셔. 여러분, 되게 좋은 거 아세요? 차 한 잔의 향기와 그 맛이 정말로 온전하게 정신 차리고 깨워서 그거를 마실 때 그것이 얼마나 강렬하게 이 존재를 뒤흔드는, 영혼을 뒤흔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깨어있으면서 이렇게 나온다 이게. 이 모든 것이 시작이 지금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의식이 자각된다고 하는 이 사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하면 여러분 매일매일 힘이 길러질까요? 이게 약해질까요? 길러지겠죠. 많은 일이 생겨요. 매일매일 새로운 발견. 이 의식이 깨어나면 깨어날수록 나의 삶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수업이 기다려진다니까. 그래서 서로 간에 마음이 열린 채로 서로 이렇게 같이 앉아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